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세미나 우리 오늘은 법궤 지금 계속 순서대로 들어와서 지금 지성소에 있는 법궤 차례가 됐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37장 두 곳인데요. 먼저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하나는 그 편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쪽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 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함께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 주겠다. 아멘. 우리 37장 1절에서 9절 읽습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이요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그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하나는 안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함께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 37장 거의 싱크로율이 90% 정도 되죠. 똑같은 본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고 강조했는데 이게 뭐죠? 25장에 나오는 건 25장 앞부분에 나오는 건 이렇게 만들어라. 37장에 나오는 건 그렇게 만들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장, 25장 본문을 좀 띄워봐 주시죠. 혹시 눈치채신 분들 25장의 본문과 37장의 본문에 차이가 있다. 뭐 글씨 차이, 분량 차이 말고 어떤 차이? 37장에는 없는 게 25장에는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알 수 있어요.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크게 자신 있게 네? 부살렐. 그렇죠. 부살렐은 뒤에 나오죠. 앞에는 나오질 않는데 사람 이름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라 만들었다 그 차이죠. 그렇죠. 또요. 근데 이 37장에는 없어요. 이게 글자가 아니고요. 문장 부호예요. 25장 1절, 25장 10절 열어봐 주세요. 뭐가 있어요? 큰 따옴표 22절 열어봐 주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큰 따옴표 이게 있잖아요. 쿼테이션. 큰 따옴표는 언제 쓰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이게 개역에는 없어요. 개역 개정에는. 새번역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가 나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도 따옴표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에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들으라고. 37장에는 왜 안 나와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의 기술일 뿐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똑같이 빠짐없이 그대로 모양, 재료, 방법, 사이즈 그대로.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앞부분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뒷부분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분명히 이거 읽은 것 같은데 그 바로 앞에 읽은 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만들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따옴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했다, 그러면 노 프라블럼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행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따옴표. 그 뒤에 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이렇게 행했다. 할렐루야. 우리네 일생이 이 구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막 사진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성막 전체 사진.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게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물두멍을 지나면 텐트가 나오는데 저 텐트의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성소. 성소 안에 왼쪽에 뭐예요? 우리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메노라. 이건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메노라. 7 촛대, 7 등대. 메노라. 아까 그 사진 열어주세요.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엔 떡상, 진설병상, 정면에는 분향단. 우리가 지난 시간 분향단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법궤, 언약궤 또는 궤. 요 순서예요. 지금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끝까지. 법궤 사진을 좀 열어봐 주시죠.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법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 이제 넓이가 조금 너무 넓어요. 사이즈로 보면.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그림마다 차이가 있어요. 다음, 이런 구조. 뭐 뒤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그룹 날개 사이에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전에는 개역 한글 빨간색도 있고 밑으로 있는 세로 성경. 우리 학생 땐 그거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개역 개정이 나오고 옆으로 가로쓰기 성경도 나오고. 근데 거기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룹은 집단, 모임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한 묶음. 도대체 그룹이 뭔가? 그룹 날개라니. 날개가 여럿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히브리어로 케루빔. 세라핌. 이게 스랍과 그룹과 스랍 이렇게 번역했는데 천사예요. 천사. 두 천사가 저기에 만들어져 올려져 있고 저 날개를 펼치고 있고 그 두 케루빔 사이 두 날개 아래 거기가 뭐라고요? 이름이 속죄소. 우리가 소할 땐 장소 소자를 쓰는데 저게 쉽게 말하면 법궤 뚜껑이거든요. 그죠? 법궤 뚜껑인데 그걸 단순히 뚜껑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위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법궤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워낙 우리 법궤는 잘 알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속죄소이다. 이런 걸 점강법이라고 그러나요? 점층법의 반대. 큰 데서부터 밑으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땅, 사실 이스라엘 땅은 그게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심 예루살렘. 지금의 동예루살렘, 구예루살렘이죠. 다윗성.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지금은 없지만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 성전의 가장 중심은 성전 앞들도 있고 성소도 있지만 지성소죠.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요? 1년에. 혹시 절기 지킬 때마다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들어갔어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모든 의복을, 제사장의 의복을 다 갖춰 입고 허리에 줄을 매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요? 혹시 거기서 잘못되면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 정도로 사실은 거룩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기도 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할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땅인 이유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법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법궤는, 우리가 이제 법궤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법궤를 검색해 보면 두 곳인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법궤. 왜요? 왜 법궤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법궤라고 그랬는데, 사실 법궤는 거의 안 쓰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10절 저기 뭐라고 나오죠? 그냥 궤예요. 궤. 저게 많이 나와요. 궤. 상자예요. 상자. 우리 옛날 흔히 얘기했던 궤짝, 그 궤예요. 법궤, 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언약궤. 처음 들으세요?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궤, 법궤, 언약궤, 그 다음 증거궤, 그 다음 여호와의 궤. 다 나와요, 여기. 또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죠, 표현으로. 한 11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전부 이걸 뜻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주님의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뭐 쭉 나와요. 그게 다 이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게 이제 세번역에 조금 아쉬움인데, 여기 한 자라고 그랬어요. 두 자, 한 자 이렇게 썼어요. 저게 원래는 자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 자를 몇 센치로 보죠? 30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망가져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 저 자 대신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죠? 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규빗. 한 규빗.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끝. 그래서 대략 평균 48cm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50cm로 계산하는 거예요. 50cm. 그러니까 이게 자라고 번역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세번역을 읽으면 이게 헷갈려요. 저게 자라고 한 자라고 했을 때 두 자 반, 개역 말고 세번역으로 열어봐 주세요. 두 자 반 그러면 몇 센치가 돼요? 길이가 75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원래는 125, 길이가 125, 세로가 75, 높이도 75. 그 상자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상자예요. 그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뭘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를 다 잘라서 쫄대로 붙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서학자인 슬레밍이 했던 얘기,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언약궤를 백향목으로 만들으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났을 거다. 이거 구하느라고 레바논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거 어떻게 끌고 오냐 거기까지. 근데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 제일 흔한 나무, 그 나무로 만들려고 한 게 그게 은혜고, 근데 그 나무로 만들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쌓아야 한다. 뭐로? 정금으로 쌓아야 한다. 그 법궤는 다 저거 도금한 거예요. 정금으로 싼 거예요. 근데 하나만 금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뭐죠? 뭐죠? 법궤 뚜껑 위에 있는 그릇, 그건 정금으로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걸 쌌습니다. 그 위에 있는 두 그릇, 케루빔.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한 천사는 미가엘이고 한 천사는 가브리엘이다. 둘 다 천사장이었는데 그 두 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거다. 요거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했던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24절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룹들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호위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그 그룹들 가운데 칩, 리더, 그게 미카엘, 가브리엘 둘을 거기다 새긴 거다.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사실 하나님은 호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그죠? 하나님은 호위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역할은 호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역할도 있죠. 경배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법궤에. 그래서 그룹 두 개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 법궤와 관련된 미드라시, 유대 그냥 전설이라고 하기에는 미드라시를 너무 낮추는 거고요. 미드라시는 굉장히 고증을 통해서 조상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집대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참고하는 게 미드라시예요. 법궤와 관련된 미드라시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가? 법궤 모양을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옮길 수 있도록 채를 꿰어놓아라. 그리고 빼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어깨에 메고 걸어요. 자, 저 법궤가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왜 무거웠을까요? 첫째, 십계명 돌판이 2개나 들어있어요. 무거워요. 근데 저 상자만 해도 무거울 거예요. 도금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이유는 저 두 천사가 덩어리들이에요. 무거워요.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저걸 어깨에 맬 때마다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그 미드라시. 이 신비죠, 신비. 미드라시가 기록하고 있는 법궤와 관련된 신비. 분명히 들 때는 엄청 무거웠는데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순간 무게가 느껴지질 않았다. 우리 남자들 혹시 목봉 체조 해봤죠? 군대.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할 기회가 없고요. 저기 험한 부대에 있는 분들이 목봉 체조를 하면 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진짜 키 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무게가 밑에 전달되질 않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팔 운동만 하는 거예요. 팔 운동만. 그 무게는 전부 키 큰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한 사람, 두 사람씩 무게를, 힘을 빼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이상하다. 왜 무게가 느껴지질 않을까? 우리가 내 귀퉁이를 지금 메고 걷는 건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누가 그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법궤를 들고 가는 거죠.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매는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전혀 어깨의 무게가, 옛날에 가마꾼들 참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부잣집 아시라고 다 마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가마 자체로도 무게가 나갔을 텐데, 근데 철렁철렁 휠 수밖에 없는 무게의 이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갈 때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금덩어리가 2덩어리나 거기 있고 2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어깨에 반드시 짊어지고 가라고 했던 그 법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정말 무거운 건데, 질 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겁고 부담스러운 건데,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들어주셔서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기는커녕 룰루랄라 행복한 영광의 길, 행복한 사명의 길, 그거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기에는 무거워요. 힘들어 보여요. 부담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 법궤에 수레에 싣고 가라고 명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기까지가 힘들지,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미드라시.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마음 상해하실 땐 두 그룹이 돌아섰다. 그건 신비죠. 이번 주 속회공가 제목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번 주 속회공가. 어제 제가 속회신방 스타트를 했거든요. 분평이속. 분평이속 훌륭하더라고요. 분평이속 가서 이번 주 속회공가로 예배 인도하고 신방을 했는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여러분, 얼마나 각각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달라요, 서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초창기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대단했거든요. 그거 한 방에 예루살렘 총회로 해결했어요. 해결한 이후에도 갈등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원칙을 정했어요. 어떻게? 할례 요구하지 마라.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안식일, 주일 다 중요하다. 어떤 날에 예배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걷지 말아라.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나 11장이었지 이방인들에게 뭐 중요하냐. 다만 피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외에는 다 자유롭게 먹자. 결국 하나됨으로 다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늘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법궤는 두 케루빔이 등을 돌리고 앉을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잠깐 돌아갔다가 재빠르게 돌아오는, 늘 신비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대제사장은 가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볼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행군할 땐 보는 거 아니에요. 행군할 땐 늘 그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미드라시긴 합니다만 이게 뭘 강조하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미드라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지성소의 공간이 확 하고 넓어졌다. 지성소가 좁아요. 그 텐트 자체의 사이즈를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지성소가 한없이 넓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향력에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베스의 삶의 지경을 넓히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물인 이 법궤가 이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늘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동역자와 가까운 사이, 화목해 하는 역할, 화목으로 사는 역할, 그거 감당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이 넓어지기를,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지금은 좁은 것 같은데 놀랍게 들어가 보니, 그 영역으로 들어가 보니,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계속 넓히신다. 여러분, 그 축복을 맛보면서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잘 알죠?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둘째 위장 뒤에는 지성소라 하는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아라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요거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을 기록했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여기에 나오질 않고 후대에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대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또 이렇게 쓰게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들의 연구가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빠른 속도로. 출애굽기 2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여러분, 이거 또 해야 되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를 때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 첫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은 일. 둘째, 성막을 건축한 일. 자, 근데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한 일이 먼저예요? 십계명을 받은 일이 먼저예요? 십계명을 받고 그 후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세워가지고 성막 지은 거죠.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너에게 이제 줄 건데 증거판을, 그 증거판을 아까 다 모형으로 그려준, 내가 보여준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 말씀을 가장 중요한 성물인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게 이제 논란이에요. 민수기 17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7장 4절 시작.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어디다 두라고요? 증거궤 앞에 두어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이 번역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재확인해 줬던 12지파의 리더들 지팡이 다 갖다 놔라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폈어요. 살구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살아난 거예요.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인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기 생명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니 이걸 대대로 간직해라, 보여줘라. 근데 어디다 둬라? 증거궤 앞에 둬라. 그러면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뉘어놨을까, 세워놨을까, 우찌해놨을까?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요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갑시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하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자, 요거는 어디 앞에 두라고요? 증거판 앞에. 증거판은 어디 있습니까? 증거판은 어디 있습니까? 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를 궤에다가 넣으란 얘기죠.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 그 앞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를 거기다 넣어라. 요거 문제 없어요. 궤 안에 있어요. 번역본으로 놓고 볼 때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증거궤 앞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증거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대로 보관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거긴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누가 해요? 아론의 직계 자손 아들만 해요. 종신 세습직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할 거예요. 늘 그거를 보라는 거죠. 이동할 때는요, 안에 넣었겠죠. 이동할 때는 법궤 앞에 지팡이를 앞에 두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너희는 내가 분명하게 이렇게 권세를 주어 권위를 주어 세운 구별된 직분자들임을 후손 대제사장들 누구든 들어올 때마다 그걸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궤를 이동할 때는 안에 넣었다가 성막을 짓고 법궤를 안치할 땐 뭐만 뺐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빼서 법궤 앞에 놓았을 거예요. 계속 보아라, 확인해라,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이게 좀 웬 말입니까? 솔로몬이 확인했는데 거기 뭐만 들었더라? 십계명 두 돌판만 들었더라. 왜 그럴까요? 주권사님, 우상? 또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기억해 보면 이때 없어졌구나 짐작되는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궤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디어 법궤를 안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인데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거에 일환으로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나무 준비하고 자재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건 다 건축 준비는 다 했겠죠.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준비, 법궤를 가져오는 거죠. 어디에서? 기럇 여아림의 원래는 오벳 에돔의 집에 가기 전에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그 아들 우사가 날르다가 법궤 붙잡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왜 그게 그 변방에 가 있던 거예요? 법궤가 전쟁에서 뺏겼어요. 누구한테? 블레셋한테. 법궤를 계속 앞세우고 나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매번 앞세우고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승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뭘로? 부적으로. 법궤 자체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법궤에 신통한 능력이 있다. 저것만 뺐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자식들이 이거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지금 법궤 상자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아벡 전투에서 뺏기게 했어요. 근데 이걸 뺏어다가 다곤, 자기들이 믿는,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상을 모신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에 모가지가 떨어지고
독종이 창궐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 주술사를 불렀더니 그 점쟁이들이 아는 소리 한다니까요.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것 빨리 돌려주라고. 그래서 두 암소로 하여금, 금방 새끼난 암소로 하여금 법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아비나답의 집 아닙니까? 그때 당시 블레셋에 뺏겼을 때 이 두 가지가 사라졌구나.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땐 말씀을 새긴 십계명 두 돌판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도 말씀은. 그래서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는 건 매우 중요한 일,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가까스로 찾아와서 성전에 안치시켜 놓은 법궤가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에티오피아 쪽에 가 있을 것 같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법궤를 빼내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일설이 있어서 여러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바벨론에 의해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될 때 그때 사라진 법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엔 법궤가 없었어요. 헤롯 성전에도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시오니즘의 주창자들은, 신봉자들은 제3의 성전, 엄밀하게 말하면 4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헤롯이 확장 리노베이션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4차 성전을 짓자. 지금 그 땅에다가 지금 이슬람 황금 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땅이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두 번째가 법궤를 찾아 안치하자. 이걸 하고 이거 하려면 세계 전쟁 나는 거죠. 이건 그러나 법궤를 찾자. 근데 법궤를 왜 찾아야 되는가? 인디애나 존스 1편에 보면 나와요. 법궤를 왜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십자가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의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 그건 안 찾아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법궤가, 가장 중요한 법궤가. 옛날엔 여러분, 강대상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학생 때 강대상 위에 절대 못 올라갔어요. 누구도 못 올라가게 했어요. 마치 지성소처럼 여겼어요. 여기 이 수건하고 물 갖다가 놓으시는 우리 지금 조 권사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아주 엄선해서, 그리고 함부로 누구 하지도 못했어요. 마치 지성소처럼. 근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우리 이거 다 치우고 여기서 들고 뛰고 워십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응원도 하던데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봐요. 유튜브에다 잘라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늘 왜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양보할 거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복장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 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어요. 법궤 찾을 필요 없어요. 다만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이미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십니다. 법궤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늘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중요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한시라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늘 그 반석 위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인식하고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최경숙 권사님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입원하여 16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종윤 권사님 금주부터 4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텨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이종윤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음식도 잘 드시게 하시고 더 힘내게 하시고 정해져 있는 항암 훈련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완전하게 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동역자들 또한 많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환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